8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3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4장인데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 시작하는 그 접속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말을 토대로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권할 말이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권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들으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 3장 우리가 3장을 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규정을 한 8번에 걸쳐서 했다면 기억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고 구별되어서 우리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그럼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부터 권하겠다. 너네들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마치 군인이니까 이런 걸 입고 이런 말투를 해야 되고 경찰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고 마치 소방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별되었고 부르심을 합당하게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삶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당부하겠다. 자, 이제 당부합니다. 자, 그 당부가 뭐냐?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4가지 단어가 나와요. 4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 요 4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짧게 살펴보고 이 결론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저는 겸손이란 말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아들 겸손해야 돼. 아들 겸손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겸손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를 지금 관통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젊은이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야, 오늘 내가 플렉스 할게.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내가 가진 게 있어도 구태여 나타내지 않았고 그것을 감추었고 은밀한 중에 혹은 은은함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어때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싸고 있는지를 열심히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내가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루저. 넌 루저. 내가 얼마나 플렉스한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은 거지 같은데 내 삶은 누더기 같은데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나만 환상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레플리 증후군이나 자아가 분열되는지 내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소셜미디어의 삶은 마치 재벌가처럼 아파트 뭐라고 하죠? 복덕방 요즘에 뭐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공인중개사한테 큰 집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근데 집은 안 보고 사진을 찍는다. 좋은 차를 보러 가서 좋은 외제차를 보러 가서 사진을 찍는다. 그렇죠.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는 집인 줄 알았던 거죠. 자아가 분열되는 뭔가 더 허세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나를 부풀리기에 급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 때도 겸손은 미덕이었을까요? 미덕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자꾸 미덕 하니까 미더덕 같은데 미덕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역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겸손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겸손했어요. 노예.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던 시절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단어들을 아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을 나타내려면 온유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을 빌립보서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바울이 이 겸손을 한 번 더 표현을 하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허영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해지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맞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란 단어의 말이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은 빌립보서의 이 앞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은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또 똑같이 말해요. 한 마음을 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허영이나 다툼이 없는 겸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길래 신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이 겸손함이라는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원리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5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읽고 갑시다. 4절에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이 뭐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분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낮추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영어로 크리스찬, 개신교, 크리스찬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극도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가늠할 수는 없지만 가늠해보자. 어떻게 그분처럼 살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라는 우리의 고민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겸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왜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로 넘어갈 건데 이 온유, 겸손과 온유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유하다 할 때 어떤 느낌을 생각하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좀 약하다. 우리 김모세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온유함을 느낍니다. 근데 김모세 목사님이 온유하시다 할 때 이 사람이 물렁해 라고 할 때 온유하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힘이 센 짐승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마치 아이가 소의 코 뚜레를 자꾸 꿇면 그 소가 가진 힘은 4살배기를 죽일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지만 그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순종을 하잖아요. 이게 아파서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야생마, 여러분 그 말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말이 갖고 있는 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말이 사람을 등에 태워줍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인정해주죠. 그가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만났다는 뜻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은 강력하지만 그가 안에 품은 뜻과 힘은 강력하지만 그가 겉으로 보일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여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 29, 30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수고하고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삶은 어떤 거였어요? 로마를 뒤엎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됐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만족은 할 수 있겠죠.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또 다른 왕이 탄생한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란 겸손과 온유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겸손과 온유가 미덕이 된 것은 약 2에서 3세기경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전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좋은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은 예수님 이후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인류사 가운데 새로운 도덕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겸손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으로 말하고 있죠. 지금 카카오, 네이버 막 리더들이 폭행과 폭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초대형 기업들이. 요즘에도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리더십은 겸손과 온유의 리더십이 위대한 리더십으로 갈 수 있다. 아마 사회에서 생활을 해보시고 사장님들을 만나보시면 어떤 사장님이 제일 좋은 사장님이에요? 역시 돈을 많이 주는 사장님이 제일 위대하시죠. 그런데 돈만 많이 주면 돼요?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인품이 회사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2가지가 나왔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오래 참음과 용납. 예.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오래 참음은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그죠? 또 용납도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 용납은
아네코라는 말인데요.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이란 말은 사실은 다르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용납이란 단어 아네코라는 말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실 때 이 참으리요가 용납입니다. 아네코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용납하는 거고 이 용납이라는 단어 자체의 숨은 뜻에는 참다, 고통을 견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납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용납이란 말은 또 용서에 대한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렵죠. 이제부터 이제 저도 잘 안 되지만 자 이제부터 더 어려운 개념. 오래 참는 것보다 용납보다 제일 어려운 건 용서죠.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만 못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우리가 아직 번개를 맞지 않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비 두실까? 나 같았으면 벌써 번개를 몇 번 머리 위로 팍! 야 이놈의 새끼! 뭐 그런 귀에다도 한번 혼도 내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왜요?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그렇게 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도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있어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뒤에 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주기도문 바로 뒤에. 사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외워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가로 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 절은 당연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긴장감 도는 표정을 지금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음의 핵심은 사실은 용서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참아요? 참치 마요를 먹어야 돼요? 역시 웃었으면 통한 거야. 아재 개그가 통했어요. 참지 말아야 돼요. 오래 참을 방법은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라고 물어봐요. 그죠? 7번 하리까라고 해요. 자,
이 7번은 왜 7번이냐?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라는 얘기도 하셨고 7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 용서하면 되겠지라는 대답을 원하는 베드로에게, 역시 베드로 넌 훌륭해. 역시 너가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너가 역시 7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태가 심각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17장에는 또 이거는요 바울의 얘기도 아니고 다른 기자의 얘기가, 다른 성경 기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용서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런데 이놈이 용서를 했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해.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와, 이 답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어요. 부글부글하지만 용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은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용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이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같이 죽고 있으면서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안 되겠네. 슈퍼맨처럼 나와서 눈에서 광선을 한번 확 쏴서 일단 한 불로 다 태워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겁니다. 네로 이리 와봐. 이렇게 한 네로 와 이리 와봐. 저라면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한다고 말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한다고 7번을 돌아오더라도 회개한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래요. 난 예수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차피 측량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라도 내보는 게 7번씩 70번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7번씩 70번, 7번을 똑같은 죄를 저도 다시 용납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는 삶인 거죠.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난 예수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산다라는 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흉내라도 내볼까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시도는 해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이 나눔들이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에 우리가 이제 몇 절까지 읽으셨냐면 3절까지 읽으셨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하나 되게 하냐라고 하는 단서를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 내내 뭐라고 하시냐? 자, 그냥 보세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각자예요?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몸통에 각각 가지로 붙어 있는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바울도 하나 되는 게 쉽다고 말했어요?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여기서 이 평안은 뭡니까? 에이레네, 샬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서 지켜야 된대요. 이게 쉬운 거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누리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비장한 눈빛으로. 지켜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춘기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자, 사춘기 자녀들. 사춘기 엄마와 전쟁을 합니다. 사춘기는 가장 많이 엄마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싸울 때 그 전쟁이 터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 3초? 이미 눈빛에서 오늘 전쟁 각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저를 쳐다보고 힐끔 보지 마시고 자 보세요.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전쟁의 각이 이게 애들 말이에요. 전쟁 각이 그죠? 전쟁이 날 거다라는 그 직감, 사인이 몇 초 만에 나와요. 이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 이거 오늘 한판 해야겠네. 딱 3초면 나와요. 3초면. 얘 봐라. 들어보시니까 지금 귀가 갑자기 아파? 얘 봐라. 자,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기대치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에 10대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자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래요? 부모님이 바라보는 눈이랑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눈이 바뀔 때가 2차 성징이잖아요. 그럼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내 생각이 생기고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히 유년기 때 아이의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진 생각이 있고 달라진 고민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거는 이제 너무 아이들 입장을 생각한다고 또 불편해하지 마시고
벌써 아유 안 보고 해야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별로 부모님이 안 궁금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훈육하고 내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아이들이 세상을 보아왔어요. 지금까지. 아이가 마치 엄마의 무등에 타고 있거나 아이가 손을 잡고 있거나 같이 엄마가 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듯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같이 바라봤어. 근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엄마가 아이와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게 사회면은 이런 말이라죠. 라떼는 말이야. 사회생활이라면 라떼는 말이라도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부모님들께 이야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차마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삽니다. 어떻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인스타그램 좀 해보셔야 돼요. 애들이 뭘 보는지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이미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글 신이 허락한, 페이스북 신이 허락한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이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알려준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호기심 있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연관해서 큰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으로 굳어집니다. 다른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인데 서로 눈빛으로 눈빛 교환을 하죠. 엄마 말을.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을 엄마 생각이. 아니 난 이런 생각이 들어라. 싸워. 2013년에 있었던 일이고 2014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가족 4명이 모였어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아빠는 선생님이었어요. 지방에 근무를 해서 주말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아빠였어요. 이 아빠가 가족 회의를 열었대요. 가족 회의의 제목은 뭐였냐?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의 행복. 그게 가족의 행복.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 회의를 열었대요. 근데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들의 성적이었어요.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예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너만 공부를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라고 말했대요. 오늘 회의의 제목은 가족의 행복. 너만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텐데라고 했대요. 어떻게 될게요? 아이가 그럼 나만 없으면 행복하겠네요? 라고 하고 아파트에서 투신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이가 그 삶을 끝내버렸어요. 이 아이는 뭘로 죽은 겁니까? 말로 죽은 거예요. 뭐 이렇게 대수라고 감사하지 않아요? 공부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아우 주여. 이 아이가 장래의 희망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장래의 희망이 뭐였냐? 노숙자였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숙자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보면서 늘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하냐? 제가 이제 일기장에 쓰듯이 저도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로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건강하고 예쁘지 않아요? 뭘 더 바라세요? 이 나이 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조금은 있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7번까지 참으라고 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요거는 7번 정도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7번에 참는 일에 포함되는 정도의 수준의 일이야일까요? 참고 또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또 견디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정말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을 가는 것 말고요. 이들의 목숨과 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들 말고요. 정말 사소한 것들, 정말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거 아니어도 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잘해야죠, 서로. 그렇지만 아이들도 안다고요. 아이들도 고민을 하고. 부모님들 그렇다고 너네들이 또 그렇다 그런 건 아니야. 너네들도 잘못하잖아. 그렇죠. 너무 그래. 여기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엄마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잘못한 건 또. 다 알아요. 지들도.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알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 시대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교양과 도덕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 알고 있지? 십계명. 근데 있잖아. 살인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어떤 뜻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22절에 형제에게 라가, 그러니까 빠가야로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대요? 심판받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일단 예물을 놓고 예배를 잠깐 멈추고 해결하고 오라고 해요. 이것이 말하는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예요.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를 사람을 칼로 찌르지만 않으면 되냐, 총으로 쏴서 죽이지만 않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는 벌써 이 이야기를 이제서 배우고 있는데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도 인격입니다. 뭐 악플로 연예인들이 죽어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말입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말이란다. 이걸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는 옛사람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들, 딸을 살려보시렵니까? 우리 부모님을 한번 살려보시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천국으로도 보내드리고 지옥에도 가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세계예요. You are my world. 이미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일주일을 혹은 한 달을 1년을 지옥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부모님은 덩실덩실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저주 섞인 원망 한마디 때문에 부모님은 지옥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이놈의 집구석!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도덕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마치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만 잘하면 장땡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나였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사역만 잘하면 하나님 예뻐하는 줄 알았어. 열심히 살면, 내가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하지만 20년, 30년 전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애는 사모가 보고, 애가 막 열이 펄펄 끓는데도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강단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을 가야 돼. 애는 막 택시도 안 잡혀. 막 어디 병원을 갈 방법이 없어. 근데 그냥 사모 혼자 들쳐매고 막 그냥 가서 애를 어떻게 해보고, 목회는 잘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애들은 나는 아빠 같은 하나님,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사모는 어떻게 돼요? 사모님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암, 화병, 속이 썩어서.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가정사역이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마더와이즈, 뭐 엄마 학교, 아빠 학교 하면서 인제서 울면서 아이고 미안했다. 진작 잘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전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내려놓고 서로 화해부터 하고 와. 바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 no, 예수님 말씀. 이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 중에 제일 힘든 거, 아침에 마누라랑 싸웠는데 설교할 때,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오는 차를 사모님이랑 안 타신다고, 아예 접촉 자체를 안 하신다. 교회 올 때까지 모든 그 연락망을 끊고 교회에 일단 도착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너무 많은 비밀을 알려줬나? 영업 비밀인데. 저는 같이 옵니다. 예. 오늘도 찬양을 듣고 싶었으나 아이가 원하여 펭귄 댄스를 들으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이신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또 다른 데 보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왜 못 보시냐? 아니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의 하나됨과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싸웁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동안의 기준으로는 좀 이상할 수 있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죠.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성교회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몇 달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지내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네 교회 내 교회 언제부터 네 교회 내 교회 선이 그어져 있었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면 얼마든지 서로 행복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그런 구분선을 떠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을 또 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서로 교단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 이념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우리의 하나됨이 더 강력해져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 앞에서 말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우리는 아직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몸도 아직 다 못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나를 기다리며 서서히 더 그런 모습을 갖춰가길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여러 개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자들의 연합이 교회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고,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우린 조직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다. 자, 우리는 하나다. 제가 이런 것도 하세요? 제가 이거를 설교 쓰다가 타이핑 우리는 하나다. 이걸 외칠 수 있을까? 우리 하나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